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고넬료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자기 가정에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당시 그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유대인끼리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는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1절에 사도들과 형제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온 사방에 흩어져서 당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 오고 형제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성령이 임한 것 자체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담대해져요. 모든 사람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내 생각으로는 못 이기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죽음은 우리가 영원히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듯 당시에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도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온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지만 이 정도 담대함이 성령이 임해서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보면 사도들과 형제들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 온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직접 선택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 삼은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도들은 뭐 하는 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세상에 가서 전하는 자들이에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고 선교사들이겠죠. 이들이 사도들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말하고 있는 형제는 누구냐? 유대민족이 우리도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민족은 실질적으로 한민족 한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할례 받지 않는 그 헬라 민족에 갔다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은 그 정통이 아니라고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전통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 교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할례를 받은 자들만 정통적인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처럼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뭐 베드로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도 굉장히 위대한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선교 중에 고넬료라는 이방인, 그 역시도 직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도 군대를 가지고 거느리고 있는 그 정도의 집안이거든요. 그가 또 이제 유대인인데 이방인이라고 본절에서는 말하는데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해 주라는 하나님의 이제 명이 있는 거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할례 받지 않고 유대교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을 주고 구원받았다고 어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나요. 베드로의 행에 대해서. 이게 지금 1절, 2절 말씀이에요. 1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을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좀 시키냐. 이게 이제 난리가 나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요 그대로 말씀을 쑥쑥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잘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먹여도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 예수교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너무나 잘 먹는 거예요. 쭉쭉 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감탄하고 놀래요. 이걸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대인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에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은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쪽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그 모세 율법이 기본적으로 배에 있어요.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삶의 행위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그 율법을 지켰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들어오지 않고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과 신자들이 베드로한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방인하고 교제를 하느냐. 그리고 이방인 집에 가서 또 잠을 자고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도록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여기서 할례받은 자로 기록된 것은요. 이들은 주님이 오시고 신약이 시작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존중했던 자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 지키는 자들로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당시는 유대주의적 사상으로는 그 할례받은 자들, 할례받은 유대인과 할례받지 않는 유대인과는요, 이방인과는 만나서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뭔 취급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개 취급했다고요. 같은 유대인끼리도 자기들만 선민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나 터키 쪽에 가면요, 이쪽에 그 로마 쪽에 가가지고 당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통으로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만 거룩한 척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만 혈통이, 그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결혼 안 해요. 자기들 그 12지파 있죠. 그 지파에 속한 이들하고만 결혼해요. 이걸 벗어나면 혈통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혈통을 굉장히 지켜요. 거기는 굉장히 혈통을 따져요. 지금도 따져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본절에서 이방으로 표현 않고 무할례자라고 쓴 것은요,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어떤 단어예요. 성경에. 이걸 지금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하고 그들을 하나의 짐승과 같이 이런 그 표현의 무할례자라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누구를 상대로요? 할례받은 유대인들과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이제 그 꿈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그 계명을 비롯해서 그들이 복음을 너무 잘 듣더라. 이런 얘기를 설명하면서 5절에 보면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여기서는 이제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적인 얘기는 뭐 입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입신에 빠진 거죠. 입신에 빠져서 환상이 이제 나타나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베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여기서 하늘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때 성경에 하늘이라고 뜻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어 이걸 하늘로 뜻해요. 그래서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내가 그 계시를 깨달지 못하고 있으니까 같이 반복해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3번이나 보여주더라. 6절에 보면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베드로가 주의 깊게 관찰하니 이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니며 깨끗한 동물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당시 그들은 그 깨끗하지 않는,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있어 또 들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들을 잡아서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래요. 아니 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거든요. 근데 보지도 못한 부정한 것들, 그들이 얘기하는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그러니 베드로가 먹겠냐고요? 안 먹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명령을 지금 거슬리니까 3번 합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냐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법을 어긴 적이 없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하나님 명령을 거부해요 지금요. 그러면서 그들을 지금 이로시켜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례 받은 자들한테 나도 너희와 같은 생각을 해. 너희가 나를 비판한 걸 나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먹으라고 그랬을 때 내가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다. 너희가 나를 비판하는 건 나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의 계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행하라고 했으니 나도 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내가 잘못이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한 것이지? 하고 지금 그들한테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감히 속되다라고 네가 행하지 않는다고? 그럼 재차 책망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인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 죄사함을 주고요. 그들이 구원받아요. 이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이지만 할례 받지 않는 자. 그러면 우리도 할례 받지 않는 자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런 행위를 하도록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하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걸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사람 천함 호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준다고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의 여인 나압과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각각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믿음 땅이라고 그러죠. 11장 3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다윗의 족보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해서 그럼 구약의 이방인들은 그 구원 받지 못했느냐라고 물으면요. 구약에도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영적 유대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혈통은 다르잖아요. 우리 피는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때도 구약에도 이랬다는 얘기예요.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걸 이제 흔하지 않고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같은 환상이 3번 보이고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도 헬라파 신자인 여러분과 아까 말씀드린 나도 같다 여러분들이랑. 그러나 나도 유대인만 구원받은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신 걸 보니 그게 아니더라.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전에 구원하고자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누숙하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숙소겠죠. 베드로가 있는 집 앞에 6사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합해서 7사람이 되는 거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요. 고넬료도 그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백부장이라는 것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군수 이상 이 정도 직책은 된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가 나와서 6사람을 보낸 거죠.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라. 그 얘기를 듣고 갈까 말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합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래요. 이 말을 듣고 6 형제와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는데 이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게, 베드로가 지금 기도 중에 환상을 봤죠. 그러면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가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라는 천사로부터 얘기를 들어요. 이 과정이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나중에 후에 알게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좋다 가자 하고 가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니까, 육적으로는 지금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환대를 해요. 환대를 받고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청하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냥 청한 게 아니고 천사가 나에게 서서 구원받으라고 했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환상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나 고넬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들한테. 그들도 말을 못하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6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6명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6명의 숫자는 그냥 단순한 6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 그러면 2사람 이상이 증인이잖아요. 그러듯 그 당시 애굽의 율법에 따르면요, 어떤 그 사실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7명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6명이 와서 예수님까지 7명이 그 사실인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그 입증시키는, 로마법에도 그 서류의 진정성을 그 확인하기 위해서는 6명, 그러니까 7명이 이걸 확인을 해야 서류에도 입증된대요. 이런 법이 당시에 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6명을 보내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7명이 고넬료 집으로 가는 거죠. 가서 이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증인이 다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영적 예의를 갖추고 영적 겸손함을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11장 보잖아요.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와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올 것을 알고 많은 그 집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얘기합니다. 나도 성령께서 가라 해서 여기로 왔다. 다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내가 이방인과 우리 그 율법대로 하면 내가 당신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이건 율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내 꿈에 이런 환상이 보여 너희에게 올 수 있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있을 때 6명의 사람들이 내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마 그 베드로 자체도 놀랐을 거예요. 아마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굉장히 그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이 백부장이면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구제에 많이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성경에 기록되게 했고요. 구원을 시켜준 거죠. 13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일행이 사전에 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개입하여 진행하신 과정임을 예루살렘에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며 자신이 고넬료를 초청에 응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로 인해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4절에 보면 고넬료가 얘기잖아요. 그 시몬 베드로가 와서 구원의 말씀을 너희한테 전할 것이다.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믿어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것 같이 했다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때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어디 성령을 받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임한 것처럼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와 똑같은 성령이 임하더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누구의 역사냐?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고넬료 집에서도 있었다. 근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막 비판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대체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그냥 이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 부분 우리에게 임했던 우리에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이 뜻이 그 뜻이에요. 그때 오순절에서 임했던 게 오늘 고넬료 집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그때와 똑같이 임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라는 걸 강조를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세례가 오순절 바락방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고 고넬료 집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방인 구원이 이루어져요. 베드로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처럼 고넬료 집에서 일어나니, 자기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도. 근데 의심됐던 거죠.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어요. 근데 너무 놀랍고도 놀라운 일은 그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자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크게 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뜻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오직 여기 보면 18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였음을 베드로가 선언하자 신자들이 반론하지 못하고 잠잠해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이르되 그러면 이방인에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한 구원이 주어졌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가 있냐? 여기 있잖아요.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우리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고넬료와 같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그 시작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